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시편 52편 말씀 가운데 시편 52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쪽 시편 52편 7절 9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시편 52편의 말씀으로 사울의 공안정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망명 갔던 다윗은 유다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아오고 권력욕에 눈먼 사울의 공안 정치는 더욱 심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아마 이제 다윗이 그 골짜기를 어쩌면 지났을 때라고 볼 수 있죠. 그 골짜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지요. 그 골짜기에서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었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정말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고 또한 그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쇠는 풀무불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고 또 거센 파도와 풍랑을 통해서 진정한 항해사는 옛날에 우리가 마도로수라 그랬죠. 항해사는 만들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다윗은 바다까지 추락하여 거짓과 또 속임수라는 자신의 방법으로 피할 것을 찾던 중에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거짓말보다도 자신의 연약함보다도 자신의 부족함과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항상 내가 찬송하겠다. 시편 34편에 어제 보았죠.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2장의 아둘람 굴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비록 인간의 소망과 또 인간의 기대, 인간을 향한 기대는 끊어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회복의 동굴이요 또 새로운 시작의 동굴이요 변화의 동굴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은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변화된,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변화된 다윗의 모습, 보다 성숙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22장에는 사울의 모습도 나오고 있죠. 사울의 더욱더 변질된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보다 성숙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과 용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숙되어졌는가 세 가지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400명과 함께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00명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둘람굴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지요. 가장 먼저는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가족들이 그 아둘람굴로 모입니다. 다윗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있어준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죠.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형제들과 부모가 함께 아둘람굴에 모이게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의외의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성경은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표현해요.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 갓도 모였어요. 갓도 함께 했고요. 또 나중에지만 22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의 학살에서 살아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까지 모이게 됩니다. 미약한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함께할 가족들, 이제 또 참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백성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모였어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왔죠. 선지자 갓도 왔어요. 그리고 왕이 될 자신까지. 굉장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구성원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은혜죠. 미약합니다. 부족하지만요,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400명의 추종자들, 사실은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가 그 제비를 뽑을 때 거기 숨었다가 이제 딱 드러나가지고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뒤에 숨었다가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사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유력한 자들이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지만 그들과 달리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자신도 책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품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달라진 점이에요. 자기 혼자도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400명의 연약한 자들, 데리고 다녀도 아무런 힘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인원 중에는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악한 자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한 불량배들까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자신조차 이들처럼 연약하고 또 버려진 자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라마나요스에서 봤잖아요.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믿음대로 결국 여러분, 이들이 가장 강력한 다윗 왕국의 핵심 일원이요, 군대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윗이 꼭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좋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약하고 볼품 없는 것들을 가지고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야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왜 찌질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가, 연약한 그릇인가? 우리가 질그릇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주목하세요. 다윗 공동체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 질그릇과 같은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 보배를 담을 때 하나님이 가장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그릇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보배를 담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배 되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성숙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몸이 아니라 400명의 추종자를 데리고 다윗은 이제 모압으로, 미스베로 갑니다. 왜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 블레셋과는 다른 곳이죠. 모압은요, 자신의 증조모인 룻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다윗과는 관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서 잠시 머물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다윗의 이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이 모습이 이제 앞으로 쭉 가게 돼요. 자,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알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지는 아직 못했어요. 오히려 실제로 그 도망자의 삶에서는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도망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다시 자신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방향키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그 뜻이 나에게 딱 알아질 때 어떻게 하겠다? 움직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성숙한 겁니다. 다윗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요새와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실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고백인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자. 모압에 있는 그 요새에서 400명이 그렇다면 다윗의 이 고백과 함께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까지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겠죠. 예배 드렸겠죠. 라마 나요곳에서 자신이 숨어서 보았던 그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 갓이 나타나는 거예요. 갓이 이렇게 이 무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말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2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각적으로, 보세요. 유다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방금 전까지 이 자기 혼자면 더 두려웠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유다 땅에 있을 때는 그 유다 땅이 뭐예요? 사울의 레이더에 다 포착되잖아요. 혼자도 아니고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윗이 달라진 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 하나님이 가라 한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요, 피난처이기에 다윗은 그 400명을 거느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피한 그 유다 땅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이때부터 이제 장착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여호와께 묻고 기다리고 말씀하실 때 출발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성숙한 것은 어떤 모습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유다 헤레스폴에 갔을 때 사울은 그때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막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을 굉장히 의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누구를 의식했어요? 백성을 의식했는데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힘으로 제압합니다. 군사력으로 누립니다.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누릅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시작하죠. 너희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너희 인생들이 잘 될 줄 알아? 택도 없다 그러면서 위협하고 두려움으로 공포로 누르기 시작하죠. 사울의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이 하나님이었죠. 그 힘을 가지고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공포 정치에 누가 반응하냐면 기회주의자 도액이 반응합니다. 그 도액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저 놉당으로 피했을 때 그 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을 보았던 사람, 그 도액입니다. 기회주의자죠. 현실주의자죠. 그 도액이 이
사울의 공포 정치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노베에 왔었습니다. 노베에 왔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더라고요. 그 사실을 밀고 하게 되죠. 자, 사울은 그래서 보란듯이 아히멜렉을 부르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제사장들을 싹 다 어떻게? 다 전멸시켜라. 보란듯이 그랬던 거예요. 제사장까지 죽여버리는 이 공포 앞에 누가 덜덜 떨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라고 명령하자 누가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여러분 누가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운데. 그래서 아무도 죽이지 못할 때 도액이 어떻게 해요? 노베 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완전히 쳐버리죠. 이 도액의 만행, 이 도액의 만행을 보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어떤 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입니다. 도액의 그 만행을 듣고 지은 시편이 시편 52편이란 말이에요. 이 시편 52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은 도액을 어떤 자로 말하느냐? 포악한 자요,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한 자요,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요, 거짓을 사랑하고 간사한 혀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도액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세워진 자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힘이다.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냐 아니면 힘이 하나님이냐. 도액과 사울은 힘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푸른 감람나무 그 자체도 귀하지만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있으면 그 푸른 감람나무는 누가 책임질까요? 네. 다윗의 집에, 사울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사울이 책임지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또 400명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이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400명을 이끄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 되시고 그 힘 되신 하나님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놉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겨우 살아난 아비아달이 이제 도망왔을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살아 돌아온 아비아달에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400명이 뭐라고, 다 쫓기는 자잖아요. 그 400명과 함께 있으면 뭐가 안전해요?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더 들통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전하리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약함의 골짜기를 보내셔서 그동안 단지 알고 깨닫던 하나님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을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숙된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미약한 인생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창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내 힘을, 내 권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힘을 삼는 변질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인생의 방향키로 삼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